약속된 것이니까 받아야 합니다. W.C. 무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늘 불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멸하는 불타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분인 자녀인 우리들도 아버지를 본받아 늘 불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불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 사역자는 원래 의미는 천사, 그렇지만 더 확장해서 보면은 오늘날의 주의 종, 말씀 사역자, 목회자 이런 분들을 다 불꽃 또는 불의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라는 그 말의 뜻이 주님이 시키신 사역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그러한 광의적인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불같은 열정으로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불타는 열정, 불꽃 같은 역동성이 있으시면 오늘 당신은 주님의 사역자가 맞고, 만약 오늘 나에게 불타는 열정, 불꽃 같은 역동성이 없으면 적어도 오늘은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불타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와 장애물을 태워서 극복합니다. 불이 타오를 때 보면 쓰레기나 잡다한 것들까지 뭐든지 막론하고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그것들을 태우는 데 있어서 그 쓰레기들을 달래려 하거나 어떤 건 태우고 어떤 거는 태우지 않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레기란 우리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로막는 죄 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사람은 쓰레기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방해받거나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죄성, 자기가 가진 생태적인 장애물 또는 후천적인 장애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불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면서 극복해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성령의 충만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 충만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업적, 자기 성취, 자기 능력, 자기 과시, 자기 체면 등 자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 사역자로 삼으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와 자아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또한 주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이루고 계신 일,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으로만 나의 기업을 삼고 나의 자랑을 삼고 나의 만족을 삼는 그 사람이 바로 불의 사역자, 불꽃 같은 사역자입니다. 자아의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대표적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자랑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시기에 대단히 헐벗고 가난했지만 자기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자기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즉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아의 만족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미지근한 교회를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그 불 속에 확 잠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례라는 말이 물 속에 푹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지요. 성령 세례는 성령 속으로 푹 이렇게 잠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불 한가운데로, 성령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 영혼의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즉 절반은 믿지만 절반은 세상을 향하는 마음, 절반은 주님께 헌신하지만 절반은 세상 가운데 내딛는 내 발걸음, 세속과 타협하는 신앙, 내 육신과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절반 이렇게 우리가 한 발씩 나누어서 내디디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그 뜻이 그 속으로 완전히 그 불꽃 가운데로 집어 던져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에 제일 반대되는 의미는 자기 자아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자아의 충만은 결코 서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에 거하는 사람은 자아의 충만의 모든 것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버리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희소식은 이 성령의 충만은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이 약속은 너희, 지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너희 자녀, 그 다음 세대죠. 모든 먼데 사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먼데 있는 외국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주시기로, 성령을 받기로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뭔가? 쉬우면 쉬운 거지만 어렵게 설명하면 대단히 어려워서 또 회개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정의하는 회개는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랍니다. 자기가 늘 짓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그 죄 지은 것을 자기가 진심으로 한탄하고 자기의 그 연약성과 죄성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정이나 주님의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sorry 하는 그 마음 플러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죄를 떠나는 그것이 회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9절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서 소유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동적으로 굴러 들어올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붙잡고 열흘간이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간절히 기도한 지 10일 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져서 성령을 받기가 쉬운 면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일간 기도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루라도 하루 종일 기도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초대교회 그 120 성도들이 10일간 기도에 전념했던 것은 자기 혈기나 자기 육적인 힘으로 막 이를 꽉 물고 오기로 그렇게 10일간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아무리 그들을 기도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해도 자기가 또 거기에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즉 120명에 끼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120명보다 훨씬 더 많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제 무어의 주장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불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바요 주님의 약속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계속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속된 것이니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는데도 못 받으면 주시는 분 책임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게을러서 그걸 찾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면 아들은 반드시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아들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기로 약속한 아버지를 불신한다든지 그것은 아들의 잘못입니다. 선물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선물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랬잖아요. 나는 안 받고 말지 뭐. 아니, 성령 충만 같은 선물은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뭐 그게 특별하게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저는 받을까봐 두려워요. 이러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 그런 분들은 뭐냐?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자아 충만으로 사는 세월은 10년, 20년 더 살아봤자 도리어 그 10년, 20년 세월을 낭비하고 죄만 더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무르다 라는 말은 영어로 tarry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금방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좀
좀 이렇게 자기가 쟁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닐 수는 있겠지요. 그 좁은 방 안에서라든지 뭐 건물 안에서.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 테러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간구한다고 뭐 3분 만에 10분 만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뭐가 좋다 그랬죠? 자기 인생을 그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에 간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하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천국에 간 사람들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하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섬기고 여기 왔으면 좋았을 걸,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에 좀 더 헌신하고 하루라도 더 그렇게 하고 천국에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러한 소중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의 충만으로 그 날들을 죄를 짓고 허비하고 방탕하고 죄를 쌓는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고 작심 3일이면 좋지요. 작심 이틀이고 작심 하루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뭐냐? 이끄시는 능력이다. 이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아 충만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봉사를 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 이건 작심삼일이 될 수 없는 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피곤치 않네.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들이 1년을 지나면 금년 한 해를 잘 살았네. 10년이 지나면 나는 지나간 40대가 후회가 없네.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살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면은 나중에 뭐 장차관을 하더라도 대학 총장을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후회와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뭐 가까운 자기 가족부터 다 자기하고 등지고 원수되고 내가 다시는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님 만나기 싫어요. 정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불을 붙이면서 다녀야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여기도 성령이 약속되어 있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여기서 마시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내가 아까 그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 선물 그 예화처럼 마시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요. 성령의 시대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3장 16절에 요한복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예수만 믿으면 다 이렇게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도 성령으로 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러한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마태복음 16장의 고백 정도 하는 수준의 성령으로 우리 신자들은 만족하지 말고 사도행전 수준의 성령의 신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애쓰고 사모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데, 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성실히 드리기 위해서, 그 기도를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성실하게 깊이 있게 잘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아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사실은 큰 힘이 없고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 성령 충만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알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